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삽니다. 교회가 놓쳐버린 것은 뭐냐? 영이구나. 성령이구나. 제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그 지성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공간적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 지성소는 우리 영입니다. 내 영이 지성소예요. 여기에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가 이 내 영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성령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할 때 내가 그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동시에 또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인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인과로 논하려다 보니까 네가 믿어야 성령 받는다, 또는 성령이 먼저 왔으니까 네가 믿어진 거다. 계속 우리의 생각 논리에서는 이게 자꾸 이제 인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죠.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근데 복음을 들었고 내가 믿었고 하는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영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에덴에서 추방돼서 나의 뿌리인 영,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원심력, 구심력을 잃고 늘 방황하면서 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쪽에서 주권적으로는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와 성령님이 딱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일치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게 동시적으로 하여튼 이게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풀어서 이렇게 이제 선으로 펼쳐놓고 면으로 펼쳐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무엇이 앞뒤냐, 왜 논리 체계를 맞춰야 되니까, 영적으로 동시적으로 탁 일어나 버린 일을, 영혼의 일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설명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감각하고 또 그 능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거나 스스로 수저를 잡아서 밥을 먹거나 걸어다니지 못해도 그냥 이 아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줄 안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사람의 생명이에요. 성숙하고 성장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나한테 뭐 떡을 주고 밥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진실로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소망하고 자꾸 바라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를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규범을 줍니다. 성령을 모셨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어찌 보면 논리체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바로 그 영적인 삶을 규범으로 이제 정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4차원의 어떤 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얘기, 3차원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선과 면과 꼭지점과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매뉴얼과 규범들을 주기 시작해요. 자, 네가 영과 함께 살고 있다면 아마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될 거야. 미웠던 사람들과도 다 화해를 하게 될 거야. 또 혹은 어떤 무거운 짐이 와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규범적인 것으로 정리를 해서 아주 이상적이죠. 아주 도덕 교과서적인 것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사람에게 딱 얹어줍니다. 날고기를 가득 사람
입에다가 이제 넣어줘요. 성령은 불이셔서 날고기도 불에다 익혀가지고 내가 씹어서 하나씩 소화해서 내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분이 내 온 몸에 피를 타고 내 전신의 혈과 기가 돼서 나 자신과 완전히 체화되는 능력이 될 때 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것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의 능력이 되죠. 성령이 곧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곧 내 자신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영을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영과 내가 여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내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설명서. 그 영을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 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떤 삶이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주기만 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래서 1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방글방글 웃습니다. 2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항상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겁니다. 3번째 부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늘 용서하고 화목하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존재할 수 없는 유형의 인간상을 그 성령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다 적어놓고 하나씩 소화해서 내가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삶의 샘플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은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머리에다가 전부 입력을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록 이런 좋은 규범들이 있다 해도 이것이 날고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고기. 이것을 성령의 불에 구워서 익혀서 내가 먹어서 씹어서 맛을 보고 그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온 장기를 타고 소화가 돼가지고 그 능력이 내 몸에 에너지를 일으켜서 내가 살게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를 안 주는 거죠. 그냥 날고기를 이렇게 앞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왜? 네가 성령을 받았다면 넌 이거를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넌 이걸 소화하게 될 거야. 불은 주지 않고 고기만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는 거죠. 날고기뿐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하나 예를 들어봐도 호박, 감자, 버섯 그 외에 뭐 청양고추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된장도 풀고 하죠. 멸치 육수를 내고. 근데 이게 다 각각이 다 재료가 다 따로 놀아요. 이 소스가. 이거를 물을 넣고 한데 부어서 끓이질 않으면 즉 불을 넣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재료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맹물에다가요. 맹물에다가 이 여러 가지를 가득 넣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늘 이대로예요. 그리고 우린 얘기하죠. 자, 이럴 때 이 가장 이상적인 된장찌개는 감자가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갔고 고춧가루는 뭐 2큰술 어쩌고저쩌고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마늘을 넣는데 어떤 안 넣기도 하고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된장찌개는 마늘이 들어갔는데 맛있었다. No. 된장찌개에는 마늘을 넣지 않는 것이다. 막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어떤 된장찌개든 그게 지금 불을 붙여서 확 끓여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된장찌개라고 하는 풍미가 살아난다. 아무리 좋은 규범들 된장찌개 뭐 유기농 뭐를 넣고 뭐 호박을 넣고 감자를 넣어도 이것을 한 그릇에 넣어서 불을 확 떼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무슨 맛인지 어떤 풍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냥 떠먹어 보면 된장 생맛 그 다음에 뭐 감자, 호박, 고추, 버섯 맛이 이 하나가 어우러지지 않아서 각각의 맛은 나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켜 놓고 그것들의 각각의 특성을 계속 나열하고 설명하면서 이 맛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설명하는 레시피와 매뉴얼과 규범들만을 늘 나열하고 있을 거예요. 자, 성도들은 그래서 된장찌개란 이런 거래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암기하면서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맛이 날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먹어본 적도 없고 그것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 무시무시한 저는 초능력이라고 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냥 이렇게 밀쳐놓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레시피만을 읽으면서 이 레시피가 옳다 저 레시피가 옳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말씀들이 있다 해도,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들이 있다 해도 이것이 여전히 아직은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날고기고 생고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날고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치자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여전히 나와 이 말씀 사이에 아직 성령으로 이게 소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날고기입니다. 그냥 율법이에요. 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이 정보가 입력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속에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불이 되어서 이게 내 속에 똑같이 끓어오르는, 그분은 진리야, 길이야,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을 수 있어. 라는 내 자신의 힘이 돼서 나오려면 그것은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으로 이 상호 교환적인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사는, 즉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그거를 소화하고 끓이는 방법을 알아요. 불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불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유기체,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문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불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이시라고는 불, 예수께서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셨던 그 불이 이미 붙었는데도 우리는 그 불을 쓰지 않고 그냥 재료들을 맹탕으로 그냥, 그리고서 레시피만을 짜고 해서 그 앞뒤 인가를 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수학 공식을 짜듯이 잘 빈틈없이 짰어요. 아무 빈틈도 없이 여백과 괄호도 없이 공간도 없이 앞뒤를 아주 그냥 나사를 딱 조여가지고 거대한 구조물은 세웠으나 거기에는 불이 없단 얘기예요. 뚝배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가지고 어디서 좋은 장인의 뚝배기를 사가지고 와서 딱 올려놓고 아주 그냥 지하 막 청정수 막 이런 거 붓고 거기에 된장도 넣고 그다음에 뭐 호박도 썰고 감자도 넣고 다 넣습니다. 자, 그러고선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끓여지지 않은 그냥 맹물에 그냥 설렁설렁 그 된장을 타놓고 그냥 모든 재료들이 익지 않은 채 둥둥 떠있는 그냥 그 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된장 국물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불이 붙지 않아서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 안에 모든 재료들이 하나로 녹아가지고 확실한 풍미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마셔본 사람은, 그런 것들을 그냥 맹탕인 채 그냥 먹어본 사람, 익지 않은 걸 먹어본 사람은 아니 말씀대로 했는데 맛이 왜 이러지? 하고 두 번 다시 그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먹어봤자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불이시라고 하는, 혹은 우리 손에 통제되지 않는 바람이시라고 하는 영원히 신비롭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나에게 내주에 와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그러나 믿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레시피만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성령으로 살아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레시피로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일종의 도제교육 같은 겁니다. 자기가 그냥 살아요.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속에 이미 와 계신, 바로 성도의 속에 와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한 몇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음식을 익혀서 그냥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 어휘나 용어나 개념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사실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란 그런 거죠.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라고 하는 내 영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삶의 모든 국면들, 가장 귀한 성경 말씀,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 안에 붙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것들을 소화하고 이것을 다루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내 정욕을 다루고 하는 문제를 다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원심력과 힘은 항상 내 내면 안에 주의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를
좋은 교사들,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늘 그렇게 가야 돼요. 그 힘과 원심력은 바로 내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에너지가 다 밖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저기 앞에 계시는 저 큰 교회의 목사님이 더 큰 영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저 많은 성도들이 모였겠지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령님보다 남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순종하면 그냥 여기 안에 계신 성령님도 더 큰 영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큰 영이신 저분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냥 복종하겠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각 사람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성령 안에 살아본 그 사람의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한 영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똑같은 동일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게 너무 됐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성령의 인도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서신서를 쓸 때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해서 뭐 예언을 하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옆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성령은 당연히 이 일들을 하시고 그 생생한 임재와 그 교통 안에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그냥 서신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레시피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누가 영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워가지고 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 뭐 그럼 증거를 내놔봐라. 네가 성령이 있다는데 그럼 너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뭐 얼마만큼의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뭘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증거들을 찾죠. 그러나 예수님 아무것도 없으시고 나사렛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하고 만나보니까 순간 자기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다 알아봤습니다. 내가 때로 그런 믿음이 없다 해도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불씨가 내 안에가 불이 살아 움직여서 빛과 불로 조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물론 실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내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던 때에 그들은 다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불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던졌을 때, 익은 고기를 던질 때 그걸 먹으면서 동시에 힘을 받아가지고 또 일어나는 교회의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꾸 에너지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식으로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먹어보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해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과 어떻게 살고 하는 진짜 살아있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그런 엘리야 같은, 숨어있는 오바댜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런 불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옆에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 날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라고 해서 생고기, 날고기를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먹으려고 애쓰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먹기가 힘들지? 남들은 막 꿀송이 같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불을 익혀서 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손님,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스테이크 가장 좋은 고기를 기가 막히게 부위를 요리해가지고, 요리법도 기가 막히죠. 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불 조절 어떻게 해드릴까요? 해서 뭐 미디움으로도 굽기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굽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어서 그거를 먹을 때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하고 사람이 경이롭고 놀래죠. 그때 그런 요리사는 얘기합니다. 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불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불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을 도제 교육받듯이 함께 그 삶을 걸어가면서 수평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도제는 함께 걸어가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고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엘리야와 함께 살면서 그 손에 물을 붓고 함께 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해석하는지를 엘리사가 같이 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생님들이 있나요? 그런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멘토가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를 할 때라도 그가 성령과 인도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그 어떤 권위,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도 아직 어떤 불을 써보지도 못했고 한때 불을 썼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쓸 줄도 모르고 성령이 또 가만히 붙어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떠나버리시죠. 사용하지 않으시죠. 더 이상 아무리 불을 일으키려 해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엉뚱한 다른 불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묘하게 장난을 치고 있지만 본인은 늘 두려울 거예요. 참된 불이 아니니까. 그 속에 어떤 평강도 주지 않거든요. 항상 불안증에 시달릴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미혹에 버려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